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4절에서 6절.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임재 네 번째, 계속 장소적 기름 부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들레헴의 기름 부음. 그럼 베들레헴 익숙한 도시이고 베들레헴 많이 들어봤을 것이고 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 어떤 기름 부음들이 임해야 할까? 우리가 또 어떤 장소적 기름 부음의 은혜들을 사모해야 할까? 하나님은 일찍이 미가 선자를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한 다스리는 자가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를 이곳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미가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고 그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바로 민수기 24장 7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민수기 24장 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심.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연구하냐 하면 별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별을 연구하다가 이 별을 보았고 그 별을 보고서는 가감한 헌신과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여행의 모든 짐을 꾸리고 또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3년, 여러분 짧게는 수개월 동안 이 여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순간에 일하시는 것이 아닌 오래도록 다방면에서 유기적으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에도 우리에게 일하실 것이고 또 이미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들마다 어떤 사람들 있었냐 하면 준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을 가진 경건하고 거룩한, 즉 말씀에 순종하여 의롭게 사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둠과 환난과 혼란과 박해, 또한 전쟁과 어떤 그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을 보고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말씀 안에서 깨어 있는, 즉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이 세 사람만 별을 연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별을 보고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개월 동안 아니면 수년 동안, 오는 길이 수개월이라면 가는 길도 수개월이고 오는 길이 수년이라고 한다면 가는 길도 수년이겠죠. 여러분,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를 때 전부를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왔던 이 동방박사들은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이 한 별을 찾아 이스라엘에서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바로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와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까? 그 별을 발견하고 진심으로 그 별을 믿으며 그 별의 징조를 보고서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전부를 내려 자기 삶을 정리하고 떠날 사람들 마음에 그 은혜를 부어주었고,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고 알면서 관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 복에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신앙의 원리 첫 번째가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복을 초점으로 맞춰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초점을 복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과 삶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방박사는 초점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자신의 삶, 자신의 지위, 어떤 자신의 연구, 어떤 자신의 특별한 것을 보았으니까 저것을 내가 더 연구해야지, 논문을 써서 내가 유명해야 되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별에 나타났을 때 감동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며 새로운 문들을 열어가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온전히 준비된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을 보면 베들레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해에 그 땅에 무엇이 왔다? 기근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근이 오니까 이제 한 가정이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떠나게 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던 이유는 살고 싶어서 떠난 것이지요. 기근이 오니까 좀 더 풍요하고 풍성한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은, 어쩌면 우리도 한국 땅에 어려움이 오면 이민 갈 생각 할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경주 지역에 특별한 원전이 폭발됐다 그러면 여기는 그 키로 안에 속하는 도시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한다, 능히 이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저 시대에도 무엇이 왔냐 하면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한 가정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누구를 소개하기 위함일까요? 다윗을 소개하기 위함이죠. 근데 그 계보에 따라서 누가 그 땅에 살고 있었냐 하면 나움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났어요. 떠나서 몇 년이나 지났을까? 근데 이제 그 땅의 흉년이 다 끝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떠나서 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아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두 아들이 전부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들도 가정을 이루고서는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와 나움이 여자 셋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다시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오미는 이야기하죠. 내가 갈 길로 가라. 근데 그 중에
롯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어머니와 늘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굳게 하는 것을 보고서 더 이상 떠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자, 그리고 2장 1절로 넘어오니까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나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를 만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낳고 한 다음에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기록이 룻기 1장으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이새가 있는 곳에 이제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고 사무엘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이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새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에게 명하고 지명하는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사무엘이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 라마나요새 여전히 머물고 있었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결국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이새의 아들들을 쭉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다윗을 처음 만나게 되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디서 양을 치고 어린 시절들을 자라났을까? 그렇죠? 베들레헴 근교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 다음에 미가서에서 드디어 미가서 5장 2절에서 5절, 가장 작은 고을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미가 선자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사람을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땅이 어떤 땅일까? 오래전부터 유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다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베들레헴 가운데 정착하게 했고 그 일대를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가정은 어디를 지점으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을까? 많은 도시 중에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땅에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가정에 주목하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내기로 이미 예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지고 있었을까?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오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름 부음은 이 땅에 새롭게 하나님이 왕을 그곳에 부어주는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미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외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무엇이 나기로 예비되어진 곳인가요? 그리스도가 나기로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미 마태복음 2장이나 누가복음 2장이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던 그 시대, 그리고 점점점 핍박과 박해가 그 다음에 환란이 점점 가중되어져서 민족의 희망과 소망을 막 잃어버리고 있는 그 시대, 너무나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던 시대?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그들의 정말 소원이 무엇이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래서 회복해 주는 것, 그들은 그렇게도 원하고 또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물을 때 분명히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 그룹들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공의원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바리새파도 알고 있었고 사두개파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를 지배하는 모든 특권층은 메시아가 어디서 날 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에 안주했을까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실 메시아는 10년 전에도 오지 않았고 20년 전, 50년, 100년 전, 200년 전, 400년 전, 500년 전에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제 올지 그들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깨어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오실 것은 알았어요. 베들레헴에 올 것은 알았어요. 근데 그 시대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오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물을 때 그들은 앞다투어 왕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오실 메시아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깨어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를 실제로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편안함과 안락과 행복과 만족, 풍요로움과 명예와 권세, 부호,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를 소개하며 마지막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어쩌면 식민지를 살고 주권을 잃어버리고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수많은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종자들, 즉 측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것은 특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지 않아야 이 삶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나의 부와 명성과 이 지위, 이걸 어떻게 쌓았는데 나도 누리고 내 자녀도 누리고 내 손자 세대도 누리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성들을 쌓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느냐? 여러분, 그럼 그들은 매일매일 어디를 주목해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을 주목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온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는 귀가 닫혔고 눈이 열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실제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성경이 문헌이에요, 문헌. 그냥 글자예요. 모세의 율법이 그냥 글자예요. 그들의 직업적인 밥 먹는, 통치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 것이 아니고 직업이 되었습니다. 서기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망하며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실천자가 아닌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편리한 시대에 살고 너무나 안녕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매번 뉴스가 우리를 속이고 있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수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매년마다, 매달마다, 매일매일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린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전망을, 어떤 전망을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고 사시나요, 권사님? 집사님, 어렵다는 전망을 내다보면 그게 막 다가옵니까? 피부로 다가옵니까? 현실로 다가오나요? 전혀 관심 없잖아요, 우리. 왜 그럴까요? 이미 뉴스를 보고 자라났어요. 근데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렇죠? 이쯤 나이가 되면 이제 뭐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니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에게 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리와 다를까요?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시대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없다입니다. 근데 놀랍게 그것도 동방에서, 그것도 이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읽다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는데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줬겠죠? 그 연구에 빠지게 됐어요. 늘 하늘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보게, 저 별 하나가 이상하네. 저 별이 무슨 징조인가? 어느 별이야? 저기 있잖아, 저 위에 있는 저 별. 사람들의 마음이 그 별을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혹시 저 문헌에 소개되어진 그 별 아닐까? 이 땅 가운데 한 다스린 자가 나겠다는 그 별. 자, 우리 저 별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별이 움직이네? 야, 우리 저 별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그 별의 징조가 무엇인지 그들은 지식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논문 쓴 거 끝나고,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짐을 싸고 긴 여행의 길을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린 양을 기다리십니까?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마라나타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옵소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10년, 20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나도 살지만 내 자녀들, 내 후세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더 마음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나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에 더 많은 것들을 치우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것은 무엇을 더 많은 것을 기도하며 살까요? 실제로 그것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게 관심 없어요. 기도할 때만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초점이 나라와 의가 아니고 복에 있기 때문에 마치 기도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점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주님, 나 더 이것 좀 주세요. 나 편리하고 싶어요. 나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의와 나라를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진짜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서만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야만 풀어지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들레헴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때에 이제 이미 이제 누가복음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1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하나님의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의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그에게 입혀줍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그가 잉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헤롯이 무엇에 대한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까? 호적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머리 숫자를 헤아리고 통치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호적 제도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호적을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고요,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을까요?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여기서 하면 되는데 그럼 호적하러 저기까지 갔다 와야 돼? 야, 그럼 난 뭐 먹고 살라고? 이거 정부가 책임질 수 있어? 당신들이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어? 여러분,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주일 걸립니다. 그럼 오는데 일주일, 가는데 일주일, 보름을 일을 하지 않아야 돼요. 다 쉬어야 돼요. 근데 물론 그때가 명절이 가까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호적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모여들고, 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요, 이제는 이 여행을 떠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여행은 특별한 이 여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이번에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예배, 하나는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사항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우리가 한 달을 멈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도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 한 달을 움직인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토끼는 사람, 튕기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버티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섞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요셉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리아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디까지 와야 됐을까? 베들레헴까지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는 도저히 걸어올 수 없어서, 그렇죠? 나귀의 등을 타고 어쩌면 왔을지 모릅니다. 그다가 너무나 빨리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천천히 움직였을까?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빠르게 이동하면 일주일 걸리는 그 거리를 만삭의 몸을 가지고 이동하려면 얼마나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됐을까? 어쩌면 그 배에 걸렸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여정을 거쳐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는 거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여관이란 여관은 전부 다 손님으로 꽉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삭이 되어 출산에 임박하고 점점 통증은 증가되어지고 있는 그때에 그가 들어갈 곳이 없어서 빌린 곳이 마국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물론 긴 여정 가운데 그런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동할 때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보호하고 철저하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다가 어떤 강도의 위험도 당하지 않게 하셨고, 낙상도 하지 않게 하셨고, 또 이 태아에 전혀 이상이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다가 어떤 그런 병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천과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를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정한 그때에 이곳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철저하게 은혜 가운데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도할 때 우리가 어떤 사항을 만난다 할 때 내가 왜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것들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제 산딸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출산하고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가서 호적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왜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호적이 나서 명령이 내려서 호적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들은 기꺼이 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나 요셉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이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고향에서 태어나야 돼, 고향으로 가야 돼 라고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산딸 전에 그는 도착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게 방도 잡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물, 하늘의 문,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특별한 기름 부음을 부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때로는 여러 장소적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소가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또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까지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나사렛이 아닌 어디까지 와야 했을까요? 베들레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안 됩니다. 반드시 베들레헴까지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곳에서 한 다스린 자가 날 것이다, 이곳에서 한 왕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부분적인 은사나 은혜나 이런 것에 더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부를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더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할렐루야. 다음은 8절입니다. 그 적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맞이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모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까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알고 준비하는 걸까요? 모르고 준비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에서 모르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떤 삶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깨어 있음, 준비함, 맞이함, 즉 예수님의 오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갈망하고 또 항상 그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24시간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거룩하게 깨끗하고 정결하게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 같지만 그냥 아무도 모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무슨 때와 같을 것이다, 많은 징조를 주기는 하셨어요. 근데 이 징조가 그 징조인지, 왜냐하면 그 비슷한 징조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비슷한 징조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신다, 오신다. 근데 그 수많은 오신다가 다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이 징조가 그런 징조라고 힘 있게 외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늘 주님이 오실 것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까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것이 하루하루를 24시간을 깨어있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단장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에 있는 안락과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베들레헴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들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을까요? 그들은 그 갈망과 소원을 가지고 자기 일에 충성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양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목자들. 여러분 이 목자들이 요 한 그룹만 있었을까요? 수많은 목자들이 유대에 얼마나 많았을까? 근데 특별히 베들레헴 가운데 양을 치고 있고 잠을 자고 있는 이 목자들을 천사들이 와서 그들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고 있나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하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베들레헴으로 그들은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받고 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뭘 준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말씀이 이래요.
예언이 이래요. 꿈이 이래요.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뭐 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소개되어지는 목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듣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바로 듣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수많은 감동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수많은 감동들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은 그 크고 작은 세미한, 때로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것 같은 일 수도 있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감동이 올 때 여러분 어떤가요? 권사님 이게 맞을까요? 이런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맞을까요? 사모님 내가 이런 감동을 느꼈는데 이게 맞을까요? 목사님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 이게 맞을까요? 뭐 하기 원하는 거예요? 좀 더 분명한 확신, 좀 더 이게 분명하면 내가 지금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 그걸 할 수 있는데 내가 받은 것 가지고는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이게 도와주세요. 사모님 이거 도와주세요. 목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걸 내려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걸 좀 판단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올까요? 이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올까요? 그럼 천사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으면 이 사람은 천사의 말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에게로 달려갈까요?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내가 이런 감동을 받았는데요. 이거 어떤 거예요? 분별 좀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 올까요? 이 사람에게 이런 기쁜 소식을 천사가 알려줄까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계시를 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서울셀 어떤가요? 여러분 대구셀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천사가 올까요? 이미 답은 하고 있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서 일단 답은 저는 이겁니다. 안 온다는 겁니다. 그는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베들레헴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미한 것에도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아! 일어나서 어디로 달려갔어요? 엘리에게로요. 근데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안 불렀어. 근데 엘리가 지금 나이가 많아요. 또다시 사무엘이 달려오는 거예요. 예, 대장님, 저 부르셨어요. 나 안 불렀어. 세 번이나 달려왔어요. 그때 그는 안 거예요. 혹시 한 번 더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분 깨어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어요. 사무엘처럼. 그때는 누구한테 달려가요? 그렇죠? 그의 멘토인, 그의 스승인, 또한 대회장이신 엘리에게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첫째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목자처럼 가서 보자 하고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음성을 줄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장차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뭔가 확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감동을 받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자가 되라.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라. 여러분 주저앉거나 더 다른 확신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처럼
자꾸 기도원처럼 자꾸 소문을 내놓는 걸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쯤은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미성숙하니까. 그러나 두 번, 세 번 그 소문을 내놓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에 행동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은 목자가 양을 이름을 부르면, 그리고 몇 번 부를까요? 양의 이름을 한 번씩 부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야. 나 한 번 더 불러주면 가야지. 나 목자가 나 이름 불러주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 내 행복하고 좋은데 뭐 한 번밖에 안 불러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안 따라갔어요. 고집 피우고. 그건 어떤 양일까요? 그렇죠? 자아가 살아있는 양. 주님이 쓸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지막 때 쓰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15절, 이 일을 보자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달려갔습니다.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듣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만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은 우리가 더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거룩한 한 해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들레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메시아가 오기로 작정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다 두고 있어야 할까요? 베들레헴에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자기 땅에 오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결한 교회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야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